저희가 주보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주보에 약간 변화를 보셨을 텐데 혹시 주보에 뭐가 변화가 생겼는지 아시나요? 주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세요? 네, 선교하는 기간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주보에 실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선교하고 섬기고 또 함께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제가 올린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 자랑하려고 올린 것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그 함께하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 기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실 때마다 매번 기도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을 정해서 교회와 공동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해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면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미션? 안 보셨어요? 그 좋은 영화를 아무도 안 보시다니.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노예상으로서 아주 과거에 잔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떤 계기가 돼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냐면 그물에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갑옷과 칼들을 다 담아서요. 그것을 자기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그 짐을 내가 지고 사겠습니다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종국에는 그것을 끌고 이제 아주 큰 폭포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폭포를 올라가는 게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들도 힘들겠지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 그 실수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치고 그 폭포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누군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선택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스 코리아가 스님이 되어서 토굴방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게 됐고 또 자녀가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도 망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인생에 어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달은 건 뭐였냐면 자신의 업이 있구나.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는 그 업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연을 끊고 그 토굴방에 들어가서 하루에 108번 절을 하면서 인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업이 자기의 자녀에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녀가 엄마가 그렇게 자녀를 내비두고 토굴방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거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주체적인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선택을 통해서 잘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매우 힘들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내가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선택하면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상황에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그냥 순종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선택하시고 도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그 삶에 순종하고 그냥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자유권을 가지고 자율성 있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요즘에는 우리는 참 좋은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 것일까라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순종적으로 이끌림을 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꼭 부정적일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순종이냐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배려와 하나님의 주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그 삶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그 선택권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실패, 그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론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형통한 삶, 잘 되는 삶, 복된 삶이 어떤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의 삶을 선택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권을 주셨는가?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는, 배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그 결과가 하나님을 위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조종하길 원하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조종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일들이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주권이 그들에게 있다고 해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래야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내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롭게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뒷감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율성, 그 선택권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기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 좋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은 이유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무엇인가 그 수준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준비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와 도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 정말 2022년 새로운 길을 만들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커피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삶의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만들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을 완주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좋은 열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그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뭐냐? 추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금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삶이 될 수 있는데 오늘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 나무를 먹게 되면 정녕 죽는다라고 했는가?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그 나무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선택하게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을 하는 사탄이 있어요. 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뱀의 유혹에서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권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와는 그 선악과를 무엇이라고 지칭하냐면 그 나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그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 그 나무, 그것은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나무. 여러분, 이제 혹시 산을 가시다 보면 혹시 독버섯과 버섯을 구별할 줄 아세요? 저는 산에 가면 버섯을 아예 손을 안 대요. 왜 그러냐면 구별을 할 줄 몰라서. 뭐가 먹는 거고 뭐가 못 먹는 건지를 몰라서. 여러분, 혹시 두꺼비 아세요? 두꺼비? 두꺼비 만져보신 분? 우리가 웬만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두꺼비 만지질 않아요. 그렇죠? 왜? 두꺼비 만지면 큰일 난다. 왜? 독이 옵는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러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테스팅 안 해봐. 잘. 근데 가끔 애들은 해. 왜 그러죠? 잘 몰라서. 진짠가?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하고 수준이 생기면 우리는 꼭 테스트 해보지 않아도
그것은 위험한 거야 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독버섯이 하나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써놓을 거란 말이죠.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독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꺼비가 잘 출몰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거기에도 표지판이 있을 거예요. 두꺼비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만지면 큰일 납니다. 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사인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조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렇게 사인을 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먹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 하와는 오늘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를 먹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 의미를 어떻게 하냐면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화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무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죽게 되는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뭐라고 되냐면 그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마음속에는 그 나무에 대한 그 자신의 뭐가 있어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우리가 지켜가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축소하거나 합리화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가 그것을 축소하거나 합리화하게 된다면 전국에는 그것은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일들 분명히 알고 있지만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공유교회. 요즘 이게 교회들마다 좀 트렌드예요. 요즘 유행이에요. 어찌 보면 많은 선교적인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유교회가 뭐냐? 교회 공간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했었고, 예전에 우리가 개척을 할 때도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공유교회를 실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안 됐어. 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 교단에서도 공유교회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그 아는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며칠 전에 그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되게 좀 새로운 모습이 됐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보통은 목사님이 개척을 하지 않고 이제 부목사를 분리 개척을 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사역들을 분리해서 개척을 시키는데 기존의 교회는 그대로 내비두고 본인이 나가서 개척을 하러 나가겠다고 나갔어요. 근데 이분의 얘기가 뭐였냐면 개척은 잘하는 사람이 가서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제가 개척 시작했을 때부터 얘기했던 얘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얘기했거든요. 개척은 부교육자가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는 나가서 개척하면 능력이 돼.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근데 부목사나 전도사님들은 가면 못해. 아직 실력이 딸리니까. 그러면 누가 개척을 해야 되느냐? 상황적으로는 어렵지만 목사, 담임 목사가 개척하는 게 맞아.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해. 그렇죠? 제가 그걸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전교회는 저도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선택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지식을 어떻게 선택하실 거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기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가요. 여러분, 공유교회 혹은 개척의 문제, 세습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기준이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생각, 우리의 유익, 우리의 편리함대로 갈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에는 우리는 그것을 위축시키고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중국에는 뭐라고 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 나무를 이제는 그 나무라고 지칭하더니 이제는 아예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먹음직스럽대요. 보암직스럽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판단, 어느 것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와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으로 이미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결의하고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와의 문제는, 하와가 이제 사과를 먹는 모습까지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하와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됐어요. 선택의 문제를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런데 그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할 때 그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찍지 마시고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있느냐 없느냐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이 그 옆에 있었다라는 건 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문맥상 단어들을 보면 분명히 아담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뱀이 이야기하는 지칭한 얘기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결국은 뱀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와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뱀이 질문했을 때 그것을 듣는 것은 하와만이 아니라 아담도 들었어요. 그 뱀의 그 질문에 하와가 답변을 할 때 아담 또한 그 답변을 듣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직통계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와는 아담을 거쳐서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는데, 그래서 말씀은 직접 들어야 된다. 거쳐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말씀이 오염되거나 손실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자기가 직통으로 들었던 사람이 없어서 혼자 잘못 들어서 실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직통으로 들었던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둘이 하나인 것이 아름다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결국에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이 보기 좋은 삶, 은혜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녀의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두 사람이 함께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길을 함께 찾아가게 하시기 위해 두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녀의 문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될 수 있고 공동체도 될 수 있고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있다라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켜가고 그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이 선택했지만 그 결과가 나에게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함께 실패할 것인가, 함께 성공할 것인가. 결국에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운명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아주 큰 차이가 생겼어요. 뭐냐면 결정을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박정훈 집사님. 결정 혼자 하면 큰일 나요. 결정했다가 되돌아가는 일이 엄청 많아요. 왜? 두 사람이 같이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결정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둘이 잘 협의하고 타협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선택, 자율권을 줬어. 그러나 그것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선택을 서로 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보완하고 상호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두 사람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두 사람은 함께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실패할 것인가, 함께 성공할 것인가. 이것은 남녀,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도 하나예요. 더 나아가서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터 안에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커피와 교회 공동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담은 매우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아담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대놓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의문점과 생각들을 행하는 하와를 방임함으로 그냥 내비로 둠으로 자신의 그 원함을 자신이 갈구했을지도 몰라요. 존귀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의 뜻을 찾아서 협력하여 나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갔을 때 같이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침묵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불편해요. 어려워하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고 싶지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같은 결과로 와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해. 그래야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조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세가 그렇다고 동의해서 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말씀의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함께 있으면서 서로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이고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이거 정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해서 이거 먹었으면 좋겠어, 아담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절대 먹지 마 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와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새로운 걸 보게 됐어. 결혼차가 좀 되시는 분들은 먹었을 거래. 근데 젊으신 분들은 안 먹었을 거래.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했어도 나중에 전국에는 남자가 여자 못 이겨요. 그리고 하와가 아마 아담을 더 설득해서 먹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선택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함께 갈 수 있는 선택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선택할 때 지시적인 선택, 지시적인 설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어령 교수님이 예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하나 보게 됐는데, 어떤 장님이 있었어요. 그 장님이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장님입니다 하고 돈통을 놓고 이제 국어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이렇게 돈을 주고 가는데 별로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호응이 없어. 여러분들 뭐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시는 분 계시면 돈 주세요? 저도 잘 안 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여자가 그것을 보고 가다가 와서는 그 종이를 갑자기 들어서 갑자기 뭐라고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를 내려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막 그 돈통에 돈을 막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이 되게 신기할 거 아니에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그 여인이 왔어. 그러자 이 장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라고 썼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똑같이 썼대요. 근데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었어. 의미는 똑같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아요. 나는 볼 수 없어요. 보세요. 나는 장님이요라고 하는 언어로 단어를 썼을 때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어. 그런데 정말 좋은 날인데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어요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움직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음에도 실패하게 되었을까를 좀 생각해 봤던 거예요. 전국에는 사실을 몰라서 아니에요. 아담이 만약에 그 사실에 대한 확신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았다면 하와는 그 말에 동의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같이 있지만 지식적인 것은 전달해 줄 수 있었지만 삶으로 증거가 되지 못했었고 그 마음에 감동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태도가 그 삶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하와는 하나님 앞에 아담이 얼마나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서 지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다 잘 돼요. 형통해요. 그런데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지식은 알지만 마음에 움직임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올해 와서 참 우리 커피아 교회에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특히 감사해요. 특히 오늘 우리 정성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나 우리 정성현 집사님이 기도를 저렇게 잘하실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는데 영상에서는
더 잘하셨어. 나중에 영상을 공유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야, 집사님 빨리 세워서 기도를 빨리 시켜야 될 걸. 이렇게 기도 잘하시는데. 근데 이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마음에 신실한 고백과 은혜가 있는 것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이제 2022년이 되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한 번에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께 작지만 매일 헌금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그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하루에 10,000원씩을 나는 헌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1년 365일 10,000원씩 헌금하면 얼마예요? 365만 원. 저도 365만 원 한 번에 내라고 하면 저도 못 내요. 그런데 10,000원은 내가 커피 한 잔을 안 마시듯, 혹은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조금 줄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에서 정말 소중한 곳에 귀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써주세요 라고 헌금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데 감동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자세, 그 마음도 감동받았는데, 그 헌금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새벽 12시에서 1시에 들어와. 꼭.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퇴근해서 10,000원씩 헌금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제 느낌은 뭐냐면 1,000,000원씩 들어오는 느낌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12시에서 1시에 그 퇴근해서 10,000원의 헌금을 하는데 그 10,000원의 의미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에까지 일을 하다가 12시에 들어와서 저 같으면 씻고 자기 바쁠 것 같아. 그런데 그 10,000원에 헌금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야, 진짜 교회 헌금은 함부로 쓰면 안 돼. 그치요? 제가 느끼는 거야. 야, 이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귀하게 헌금하는 이거를 내가 교회 헌금을 함부로 쓰면 되겠어? 제가 처음에 먼저 하나를 느끼는 거야. 두 번째는, 야, 나도 하나님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아니, 우리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분의 얘기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막 알려주고 이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해가는 삶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공동체 역할이라는 것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으로 그 믿음으로 선택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의 선택의 기준을 잡아주지 않겠어요?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어.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둘이 되었으면 함께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따라가기 위해 협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진심으로 그렇게 협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그렇게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둘이 함께 살아나고 함께 다시
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큰 감사로 여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율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할 때, 그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더 귀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귀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내 선택,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그 선택에 선한 영향력을 비치는,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